오늘 부활주일인데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도 뭐 계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2부 예배 또 이렇게 1부 예배 같이 함께 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저희 예배 순서 그 부분에 2부 7시라고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2부 예배 7시가 없고요. 오늘 바로 좀 4시 예배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허망한 말놀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첫 시간 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짧은 말의 엄청난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헬라인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 즉 혹은 그리스도를 꿈꾸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일갈은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야말로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단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원을 종결적으로 확인해주는 장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오기 전에 유대 사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동요와 혼란 속에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출해 보겠다는 여러 이 자칭 메시아들이 곳곳에서 출현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라이엇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아주 자주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이 유대 지역은 다스리기가 아주 골치가 아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메시아들이 활동할 때는 사람들이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소망에 가득 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병사의 손에 의해서 그 자칭 메시아가 잡혀가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올랐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끝난 거죠.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끌었던 메시아 운동, 그리스도 운동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그 다음날 로마 총독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여기까지는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너무나 자주 봤던 스토리 라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운동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않고 폭발했다라는 거죠. 그 운동의 주도자가, 무브먼트의 주동자가 죽었는데도 왜 그 예수 운동은 더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을까? 예수가 죽고 나서 정확하게 50일이 때가 되던 날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막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던 120명의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급진적이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운동이요,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4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로마 제국이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여러분 서기 337년에 일어나요.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이 여러분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37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역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배제한 상태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펼치기란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배제해버리는 사람들의 논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은 미신적인 고대 시대 사람이나 먹혔던 거짓말이지, 우리는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는 부활 같은 거 안 믿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대기적 우월의식이다. Chronological snobbery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후대 사람이고 우리가 더 발전된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못 믿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두 부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컨드 하프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당시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라면 it's okay. 그 당시 사람들도 이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 고대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신적이라 이걸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는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막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씩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회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resurrection이 아니라 resuscitation이에요. 그렇게 다시 회생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또 죽을 거니까. 언젠가 또 죽을 거거든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죽고 영원히 다시, 한 번 살고 한 번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대조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죽은 지 3일이 되면 이제 악취가 나잖아요. 몸이 살이 썩잖아요. 근데 이 온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살에다가, 이 죽은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냄새가 많이 나지 말라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죠?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봐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9장 말씀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10장 말씀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나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 좀 부끄러운 거 뭐냐면,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3번이나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무덤 근처에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용기 있는 여성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장례라도 치러드리자. 의리가, 여러분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대 사람들이라 무식했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순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목격자의 증언으로
증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들은 예수가 행한 모든 기적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그 증언들을 확언해주는 다른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편찬되어진 문헌이에요. 그냥 마가가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신들려가지고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스토리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에딧을 해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40절 그 다음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봤다라는 거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근데 이 광경을 멀리서 봤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묻히시고 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또 그들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든 곳을 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진술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으로 가는 길에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한 거죠. 야, 그 돌 엄청 크던데 그거 누가 굴려주냐? 우리 남자들이 필요할 때는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막 이 장정들은 다 지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우리끼리 가고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대화를 그들이 기억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디테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여러분, 소설을 안 씁니다. 고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문학을 이렇게 뭔가 글을 쓸 때는 이런 리얼리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9세기 낭만주의의 산물입니다. 리얼리즘.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막 정말 사실주의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상상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 당시에는 그딴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러분 모두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그 당시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율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뭔가 얘기해도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타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T. 라이트는 기독교 메시지를 전했던 초기 전도자들은 부활 이야기에서 여성들을 빼라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전후 사정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사람들이 가운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첫 증언이었다는 이야기를 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이 빈 무덤에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마가복음보다 수십 년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15년에서 20년 안팎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One of the first books that was written in the New Testament. 그때도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도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고린도전서는 단 한 번에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레디빌리티를 잃어버리고 그 시대에도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거짓말이잖아. 하지만 실상은 뭐죠? 그 당시에도 신빙성이 있었던 서신으로 받아들여져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읽혀졌던 책이었고, 지금까지도 정경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다른 서신서들,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거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사도 바울이 그 크레디빌리티를 잃게 된다면 그 서신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유럽의 사상들, 그들의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세계 역사, 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한 여러분, 부활 사건을 배제하면 기독교의 시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고 일어난 일은 새로운 세계관의 폭발적인 확산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지주의를 믿었거든요. 영지주의. 영적인 건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구원이란 뭐였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많이 가끔씩 가다 보면 이런 영지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내 영혼만 천국에 가고 육체는 썩을 것이다. 그거 영지주의인 거,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육신적인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2절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운 새에서 한 토막을 드십니다. 예수님이 식사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는 부활이란 어떤 거였냐면, 이후에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그때야 임하는 것이 부활이다.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린 유대인들에게 정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의 그 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유대인들은 유일하고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다.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인간을 경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었다. 그런데도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을 헤아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 적은 찬송은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쓰인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이처럼 정면으로 돌파해냈던 것일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설명할 다른 역사적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즐겨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기원입니다.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다. 이 교리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신학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지나면서 이게 전개가 된 게 아니라, 디벨롭이 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냥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평생 동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칩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상들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고증적으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빈 무덤으로 돌아오지 않으신,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의 마지막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어떤 사본은 9절에서 22절까지인가요? 20절까지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9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후의 내용은 후세의 신자들에 의해서 덧붙여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 빈 무덤에서 이야기를 과감하게 엔딩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이 너무 서럴한, 이 미묘한 이 엔딩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처지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뭐죠? 빈 무덤 앞에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없어, 이제 끝났어. 그냥 주저앉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천사의 말을 따라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갈릴리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빈 무덤에 여러분 머무르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또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여야 할까?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연의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짧게 그냥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안 살아나셨을까,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지 마세요. 제 설교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뭐 원고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공부도 해보시고 하는데, 그냥 거기 머무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타임머신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안 돌아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본연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He's not here. He's risen.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이기시고 그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부활의 능력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바로 여기 내 일상에서, 내 본연의 삶의 자리에서, 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일상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서 동고동락했던 추억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본연의 자리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은 갈릴리의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갈릴리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갈릴리는요,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호언장담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쓰라린 실패와 죄책감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로 돌아가긴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난 다시 고기나 잡으려고 한다. I'm gonna go back to my old way of life. 나는 그냥 고기나 잡을래. 나는 내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이 날 택했다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날 사용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난 실패자야. 난 절망스러워. 난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베드로가 여러분 또 밤새 막 고기를 잡는, 고기도 안 잡혀요. 심지어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복잡 미묘하지 않으세요? 되게 사랑한다는 건지 만다라는 건지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선뜻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사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자격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갈릴리 호수에 고기나 잡는 어부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 주님이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의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죠. 1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보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사명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번째로는 두려움에 사로잡게 하시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나면 진짜로 나중에 이게 너무 안 되겠으니까 이게 나중에 후계자들이 붙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끝내버릴까?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다소 급작스러운 엔딩이 참 아리송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등장시켜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마가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걸 봤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거기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가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마도 그 빈 무덤을 보며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다는 천사의 선포를 들은 이 여성들의 반응에 더 포커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례치르기 위해서 왔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싸! 이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trembling and astonishment has seized them.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떨림과 놀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Eventually they did.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얼마나 무섭게, 누가 나를 넣어줘? 난 여자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정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하는데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누가 나를 믿어줄까?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부활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세요? 빈 무덤 앞에서 이거 누가 빼갔을 거야 분명히. 누가 이게 도굴해 간 걸 거야 아마. 말도 안 돼.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이게 부활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놀라움도 없고 감격도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세상의 위협, 이 세상의 핍박, 우리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마귀들의 그들의 그 계약들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할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정작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 빈 무덤 앞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잊지 못했던 이 여인들의 이 마가복음의 엔딩은 신선한 충격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후로는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마가복음 그 16장 그 이후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 돈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사명이 나타납니다. 그냥 내가 내 기도 제목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피곤해요. 고난이 많습니다.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진짜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난 부활을 믿으니까 독을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마치 독을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처럼 나에게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사명의 삶이에요. 광야입니다. 메말라요. 불편합니다.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나 혼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합니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내버립니다. 광야에서 먹는 만나가 지겨워서 차라리 애굽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이 그립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소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의 부가결성과 부활의 실체와 능력에 대해서 다루는 장입니다. 근데 그 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마지막 절.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겐 결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왜 견실하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할까요? 사명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요 맨날 흔들리거든요. 매일매일 흔들리거든요. 매 순간마다 흔들리거든요.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만두고 싶거든요. 버리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성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활은 여러분에게 그냥 just another holiday. 여러분의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역과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들과 그 하는 일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족족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뿌리면 가져가고 뿌리면 가져가고
싹이 좀 나는 것 같으면 해가 뜨면 바로 지워버리고, 좀 열매가 날 것 같으면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삶은, 십자가의 길은, 복음을 전도하는 삶은 우리의 열심과 탁월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에 사로잡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역팀 올라와 주시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됩시다.